할렐루야. 네. 행복하십니까? 네. 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VIP가 뭔지 아십니까? VIP. 우리는 VIP라 그러죠. 네. 아시잖아요. 왜 모른 척? 네. 네. A very important person. 정말 중요한 사람이 VIP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VVIP, VVIP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A very, very important person. Very, very important person. 네. 너무너무 중요해서. 미국에 그런 표현들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VVIP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VVIP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MVG라고 얘기를 합니다. Most Valuable Guest.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백화점에 고객은 왕이지만 고객 위에 VVIP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백화점들이 특별 고객들을 위해서 마케팅을 많이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VVIP 1%, 상위 1%예요. 1년에 1억씩 쓴대요. 1억 이상씩. 가서 1억 이상씩,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만 불 정도 백화점 가서 쓰는 1%가 있대요. 그런데 1%가 올리는 그 백화점 매출이 23에서 25%래요. 그러니까 1%가 한 25%를 커버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19%, 그러니까 총 상위 20%가 백화점 매출의 80% 정도를 커버를 한대요. 80%. 나머지 분들은 거의 백화점 구경 가고 백화점 푸드코트 가서 냉면 한 그릇 먹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예. 세일 품목 하나씩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아무리 80%를 모아봐야 백화점 매출의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화점이 그분들을 위한 마케팅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쇼핑 익스피리언스를 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 VVIP들이 들어오는 그 매장에 들어오게 되면 지하에 VIP 파킹이 따로 있고요. 발레 서비스를 다 해주고 그분들이 다니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따로 만들고 그분들이 들어가는 전용 VVIP 라운지가 따로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방들이 따로 있대요. 라운지는 라운지고 또 방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방에 딱 들어가면 손님 취향들, 그다음 그 전까지 이렇게 구매했던 구매 목록들 이런 거 쫙 해서 신상품을 가지고 와서 탁 보여주는 거예요. 전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미리 이거 괜찮으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요. 그럼 집에까지 배송을 쫙 해주시는 거죠. 기분 좋겠죠. 감이 없으시죠? 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식으로. 한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어떤 분이 이렇게 딱 얼굴 보고 알아보고 오셨네요. 그러더니 나중에 살짝 와서 물김치 한 그릇 갖다 주면서 드세요.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다라는 거를 우리는 다 즐겨요. 그리고 원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 특별한 대우를 해주면서 더 돈 많이 쓰라고 부추기는 거죠. 기분 좋으니까 나를 이런 대접을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그 백화점에 가서 연 6,500 이상은 또 어떤 그룹, 1억 이상은 또 어떤 그룹 해서 그렇게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것 즐겨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 좋아합니다. 나는 노는 물이 달라, 2%가 달라, 그런 얘기들 그 광고 문구 속에 너무너무나 많이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다름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 욕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만족들, 감사들, 감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거 물김치 조금 더 갖다 주고 그 구석에 방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특별히 대우를 받는 것처럼 하는 것, 그거에 만족하면서 살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것은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저 그러는 것처럼 무덤덤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가 가슴 떨리는 감격으로 다가와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감격이 우리 속에 얼마나 충만하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특별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법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금 이제 5번째,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The Book of the Covenant가 이게 23장 끝까지다, 33절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23장 19절까지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실질적인 하나님의 법규는, 하나님의 명령은 19절로 끝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의 내용은 이 말씀들을 잘 준행하면, 순종하면 따라오는 복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주시고 있다라고 보면 여기까지로 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로 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법규 속에 어떻게 담겨져 있냐,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 언약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바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마지막 안식년, 안식월, 그리고 3가지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게 쌍괄식이죠. 시작과 끝이, 마지막이 같은 모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바른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절기를 지켜라로 결론이 난다라는 거죠. 관로를 이렇게 치는 것처럼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며 동시에 중앙에 있는 내용들은 뭡니까?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습 속에 인격을 존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책임 있는 배상을 통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도덕적인 공동체,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했는데요. 그 목적이 다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금주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주보안에 보면 나와 있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성도들 위한 기도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첫 번째,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랑이 풍성하고요,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요, 진실하여서 허물이 없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했던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오늘 우리 읽었던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넘치고 진리를 붙잡고 허물 없는 삶을 살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약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과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고 이 법규를 주신 목적,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모습이 세상 앞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냐 아니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목적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 몇 번이죠? 68번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54번 강해할 때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안식일이 도대체 뭐냐?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그리고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또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안식일의 의미가 완성이 되어졌느냐는 출애굽기 강해 54번을 보시면 됩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가시든지 유튜브를 가셔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반복할 수는 없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안식년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법규를 마무리를 하고 계실까?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안식일을 다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안식년이 나옵니다. 안식년. 그죠? 6년은 파종하고 7년째 해에 밭을 그냥 내버려 둬라 하는 거예요. 원래적인 의미로 보면 밭에게 자유를 줘라 그런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둬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냥 농사 짓지 말고 기경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둬라, 자유하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안식년의 의미가 사실 그래요. 종으로 팔려갔다가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해가 되는 해에 풀려나는 해예요. 그런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해가 안식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단순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의 그 안식의 개념을 땅속에 그대로 드러내라의 개념을 조금은 더 넓게 확대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그래요. 뭘 전제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규례와 법도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인데 지금 당장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장 지킬 수 없습니다. 왜요? 왜 안 될까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지금은 출애굽에서 지금 이제 3개월 정도 지난 때예요. 그들에게 땅이 없어요. 지금은 광야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규를 주시면서 너희의 땅에 대한 규례를 주고 계세요. 이후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이 안식년은 지킬 수 없는 규정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이 끝이 나고 각 지파별로 땅이 다 배분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주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안식년을 지키면서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이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원리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살다가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 그 밭을, 그 농사를, 그 이스라엘 전체 땅을 다 놀려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요, 농사 짓는 땅이에요. 농경사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축하는 유목민들이었어요. 지금은 유목을 하면서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삶이었지만 나중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농사 짓는 게 쉽습니까? 유목 생활만 했어요. 대대로 조상 때부터 계속 그 유목 생활하고 노예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내 땅이 있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가 쉽냐는 거예요. 농사가 쉽다 만만하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한국에 귀농이 꽤 붐이 불었잖아요. 한국에 뭐 다들 도시생활 힘들고 지치니까 다들 농사나 지으러 가야 되겠다. 농사나 지으러 가가지고요, 된통 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이게 농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해서요, 다시 아이고 여기서 못 살겠다 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대요. 개중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시 귀농했어요. 마을에 가봤더니 다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한테 가서 잘 보이는 사람, 이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가서 집집마다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고 형광등도 고쳐주고 막 울타리 막 이렇게 부서진 거 있으면 막 고쳐주고 뭐 언제든지 힘든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어머님 뭐 그러고 막 잘하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농사의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농사하겠다고 막 땅 파고 있으면 슬쩍 지나가면서 여기 이렇게 파는 거야 하고 지나가고요. 이렇게 뭐 감자 이렇게 넣을 때 씨 감자는 이렇게 자르는 거야 하고 몇 마디 해주시고 시범을 보여줘야 그분들이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농사에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할 때 이게 비닐 깔고 하는 거야 해서 비닐을 쫙 깔고 그 지열이 고여지게끔 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그런 노하우 하나하나를 어르신들이 가르쳐 줘야 귀농한 분들이 잘 정착하고 잘 그렇게 농사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귀농한 사람들이 눈치를 잘 봐야 돼요. 거기 있는 먼저 사신 어르신들에게 잘 해야 돼요. 관계 맺기도 잘 해야 되고 그분들이 기분 좋게 가르쳐 줄 수 있게끔 도움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입장이 사실 그래요. 도시에서만 살다가 농촌에 간 사람들처럼 농사는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걸 유심히 봐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을 도움을 통해서 농사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도움이 아니라 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줄 테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요,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막 열심히 6년 동안 지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7년째 자기들이 이렇게 막 농사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자신들의 밭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밭을 놀려버려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정신없는 사람들 뭐 하고 있냐고. 원래 농사를 망치면 뭐 먹고 살려고 저러냐고 라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집니다를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미쳤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세요. 안식년의 삶을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도 우리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7년의 인류를 농사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이런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6년 농사하고 7년째 안 한다는 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7일조를 드리는 거예요. 7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세요. 원하세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삽니다를 드러내며 살고 있느냐?
주일날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 기쁨을 보여주면서 살고 있느냐? 금주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죠. 이제 금요일도 와야 되고 토요일도 와야 되고 주일도 와야 되는데 일주일에 3일씩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오늘 왜 이렇게 분주해 바빠? 오늘 교회에서 가족 수련회가 있어요. 뭔데? 아니 그 외부에서 훌륭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는. 미쳤구나.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가더니 이제는 3일씩이나 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보여주고 세상이 모르는 평안을 보여주고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고 사는 공급받는 은혜를 드러내는 삶 살아가는 거, 그게 안식년의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요구를 하세요. 우리가 1년을 쉬지만, 우리가 농사를 안 짓지만, 그러나 나는 이 농사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먹고 삽니다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해,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법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적용되어야 할, 실천되어야 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속에 안식년에 그리고 안식일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기억되어 주시고, 그리고 세상 앞에 너무나도 멋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되어 드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세상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세상하고 한번 해보자 하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전혀 쓰지 않겠습니다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광야에서는 땅이 없으니까 못했어요. 정복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가 되었어요. 그들이 지켰을까요? 못했다는 거예요. 왕정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분단시대가 되었어요. 남북이 갈라지기도 했었어요. 그때 그들이 이 안식년을 지켰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땅이 황폐해지니까 결국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보내시면서 그 안식년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못 지켰던 것 왕창 모아가지고 안식년을 지키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안식년을 지키면서 신명기 31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정복 전쟁을 해서 이겨버립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소리를 들어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뛸 정도로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면요, 이상하게 막 자기들이 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뺑뺑 돌기만 했는데 막 성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전쟁 다 이기게 해버려요. 실제로 전쟁해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싹 정복해 버립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특별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뭐 특별하긴 하지만 농사 짓는 거 보니까 형편없네. 그리고 한 해, 두 해 농사 짓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6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하나보다 그랬는데 7년째 됐는데 자기들은 땅을 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쫓겨나가서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산비탈에 가가지고 이거 겨우 땅 붙이 지금 이제 막 파고 한 해를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땅 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옥한 땅, 자기들이 뺏긴 땅을 다 차지하더니 7년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나라가 다 요단 동쪽 서쪽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농사를 안 지어요. 안 짓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충격이겠어요. 그런데 신명기 31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7년 끝해 곧 면제년, 안식년이에요. 면제년에 초막절이 딱 되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해라.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해라.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행하고, 또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시는데 그 안식년에 초막절이 되는 그때에는 다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부흥회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7년째 나라 전체가 농사를 안 해요. 이 대책 없는 민족들이에요, 정말. 그런데 그들이 초막절이 딱 되니까 다 모이더니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강론하고 듣고 어린아이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으로 부흥회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했었으면, 지켰었으면, 이게 굉장한 일이 되는 거죠. 센세이셔널한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농사 전체가, 나라가 농사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를 선언하고 함께 다 모여서 영적 회복을,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아라. 그게 안식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똑같습니다. 세상 앞에 세상과 한번 맞짱 뜨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잘 보여야, 손을 비벼야 그들의 농사 비법을 배우고 우리가 먹고 살지, 이제는 만나도 그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이 들어가서 첫 해 농사를 다 망쳐버렸으면 하나님이 다시 만나를 주시겠죠. 주셨을 거겠죠.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 36장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결국 그 바벨론 포수 70년은요 안식년에 합해놓은 거예요. 그냥 몽창. 너무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로 다 포로로 보내버리고 그 땅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왕정시대도 마찬가지고 분단시대도 마찬가지고 안 지켜서 결국은 마카비 시대 때쯤 가서 이 말씀을 지킵니다. 안식년을 지킵니다. 기록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아픈 비극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절기를 지켜라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였다면, 두 번째 절기를 지키는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셨구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구나를 믿는 거예요. 세 가지의 절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의 절기는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세 가지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이 어떤 날입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이에요. 7일 동안. 근데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실 때는 6월절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언제 먹었습니까? 출애굽하면서 급하게, 이게 부풀리지 못한 떡을 급하게 구워서 먹는 날이에요. 왜요? 빨리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태양력으로 한 3월, 4월 사이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니산월. 이제 출애굽한 달력으로 보면 1월 10일 날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4일 날 유월절이죠. 그때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기간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함께 갑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면서 장자의 죽음을 면했던 그 유월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유월절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 양은요 단수형으로 쓰여집니다. 복수형이에요. 양들이 죽는 게 아니고요. 너무 신기하게 출애굽기에서 표현되어진 그 어린 양은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양이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죽었으면 합치면 엄청난 양인데, 그런데 성경은 어린 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시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무교절의 절기를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 맥추절의 절기는 추수의 절기입니다. 첫 번째 보리를 거둔 그 첫 번째 소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무교절이 지나고요, 일주일이 7번 지나가야 됩니다. 49일이 지나죠.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니까 며칠이에요? 50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맥추절, 칠칠절, 7 곱하기 7에서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처음 보리 열매를 가지고 와서 드리는. 그런데 이게 결국 어떻게 완성되어지느냐, 이게 진짜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에게도 새 생명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또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수장절은 어떤 의미이냐? 곡식이 다 거두어지고 난 이후에 그것을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창고에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나뭇가지로 텐트를 만들어요. 들에 나가서 텐트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풍성한 열매를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장막 속에, 창고 속에 드리고 난 이후에 드리는 제사다, 그런 말이거든요. 결국 그 풍성함의 감사와 그 은혜는 장차 우리가 누릴 천국에서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보증이 되셨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장차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쁨과 풍요로움에 대한 예표가 바로 이 3대 절기가 주고 있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잘 지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절기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보장도 이미 받고 있죠.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을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성도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이게 안식의 의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절기의 의미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식년을 지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하나님께만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목적이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 그 목적이 달라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11절 보십시오. 6해 동안은 땅을 파종하고 소산을 거두는데 11절에 보면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목적이 뭐예요? 그 다음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이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안식년을 지키면서 나타나는 열매, 나타나는 표징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는 거예요. 6년 동안 우리가 농사 짓고 그것을 거두고 먹고 살았으면 7째 해가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그저 가서 그 밭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들을 먹고 생계를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씨를 뿌려놓고 거두고 씨를 뿌려놓고 거두는 일이 6년 정도 반복되잖아요. 그럼 마지막 해에 추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곡식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란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화단에 코스모스가 매년 자랍니다. 사실은 코스모스 씨를 매년 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해에 너무 많이 자라서 이렇게 뽑아도 계속 씨가 떨어져서 계속 자라고 그래요. 깻잎 심어보면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깻잎 안 심어도 이거 뭐지? 하고 보면 깻잎이 자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7년째 농사를 안 해도요, 스스로 자라는 그런 곡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 원래 밭주인이 가서 베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모든 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 다 걷고 나서 남잖아요. 그러면은요, 들짐승이 와서 먹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도 한번 보십시오. 왜 6해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야 되느냐? 하나님 분명히 나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시고요. 소와 나귀가 좀 쉬어야 된다. 그리고 여종의 자녀들이 좀 쉬어야 된다. 그리고 나그네도 좀 쉬어야 된다. 숨 좀 돌리게 해라. 그거예요. 왜 안식년을 지켜야 되느냐?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정말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안정장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면서 심지어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안식년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 예배 잘 지키고 우리가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것만이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회 정의를, 도덕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삶의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잘하는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게 세상 앞에서도 잘하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된다. 가난한 사람 챙겨주고 심지어 소와 나귀를 챙겨주고 들짐승을 챙겨주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염소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조차도 챙기신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이 아마 염소 새끼 숲을 스튜를 만들 때에 아마 그 어미의 젖을 가지고 했나 봐요. 크림 염소 새끼 크림탕 이런 거죠. 네. 그런 걸 만들 때 어미 젖을 갖다가 이렇게 했나 봐요. 아마.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은 그거를 마음 아파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실제로 여러 곳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8절에 보면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신명기 22장 6절 7절에 보시면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그의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마라.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새도 잡고 알도 잡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만 가지고 가고 어미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다시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소나 양이나 같이 잡지 말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어미 젖에다가 삶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뭔지? 요리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런 긍휼이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하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극악무도하게 막 그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안식년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허물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